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늘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덜 풀어냈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고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찬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만큼의 것을 얻는지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몰라서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왜 그 재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었어요? 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돈이 만몬의 영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찬란해질 수 있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만몬 눈앞에 보는 이게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왠지 좀 안정되고 왠지 내 미래가 보장된 것 같고 이게 다 사단의 속임이죠.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 부를 가졌던 세상 부의 거의 80%를 가졌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 그들이 전 세계 방송사가 그들을 촬영했는데 결국 그들 10년 뒤에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도소 갔거나 백사당하거나 다 그렇게 그냥 덧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돈 이상의 세상의 어떤 안정감과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미래와 나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 최고의 행복 그리고 최고의 신분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로 악의 형상의 노예로 쫓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요즘은 이 핸드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시간인데 길을 가면서도 들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뭐를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강탈해 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이 이상해져 가죠. 우리가 이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면 우리는 더 찬란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찬란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세상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오역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또 킹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헬라어 원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중국어 버전하고 또 이 한국어 버전만 이래요. 최근에 번역했다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어떤 오역이냐면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다른 레벨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한참 떨어뜨려 놓고 써놔요. 킹제임스 버전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고. 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람바노,
전에도 제가 이 원어를 여러 번 얘기했죠. 취하다요. 잡다예요.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은 만큼, 예수를 취한 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되냐면, 어떤 상급을 받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만큼이 되는 거죠. 예수의 형상을 입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냥 영접, 단순히 영접이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취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냥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 복음을 알아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형상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심지어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회만 다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죠. 그런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말다툼하고 화내고 성품 하나 안 변해. 또 이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시키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미안하다고 하시죠?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너무 멋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지. 어떤 사람은 누가 좋건 안 좋건 다 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으면 막 뭐라 그러고 뒤에 가서 막 뒷담화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하셨으니까. 네? 너가 더 멋진 사람에게서, 멋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이렇게 품어주는 거, 나쁜 얘기하는 거 안 할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고 그저 그냥 종교 활동만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다음은 무슨 문제가 따라요?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생애를 살아가느냐,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취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물론 이 삶의 결과는 또 엄청나겠죠, 천국에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도 볼까요? 이 말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앞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런데 예수님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소유물에게 왔으되 자기의 소유물인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우리 참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 완전한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가장 악한 상황,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에 바로 안겨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PPT 써주세요.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9단계 레벨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래서 1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서부터 낮은 단계, 9단계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건강한 영역, 평균 영역, 그리고 병적인 영역. 1단계부터 9단계. 우리는 당연히 1단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어요. 건강한 영역, 그리고 평균 영역, 그리고 병적인 영역.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7, 8, 9단계가 어떤 겁니까? 치매, 불안정, 그리고 강박, 충동, 더 심하면 병리 형상. 그래서 악이 자신을 지배해버려요.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별의별 악한 짓,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살아가요. 이게 7단계, 8단계, 9단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7단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못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저지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이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9단계는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이 시장에만 지나가도요, 혼잣말 하고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왜 그래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악에게 이끌림을 당해서 악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동의하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평균 단계는 어떨까요? 6이 뭐예요? 과잉보상. 왜 과잉보상을 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잘하지 못하니까 때려놓고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상처는 주면서 그 상처를 무마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대인 통제를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아이들을 통제하고 내 사람을 통제하고 막 이렇게 자기 그룹을 만들고 왕따 시키는 것들도 그런 거죠. 다 대인 통제죠. 그리고 좀 나아지면 불균형한 상태. 계속해서 마음과 행동과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과 악을 선택하느라고 너무 많은 불균형 상태가 있어요. 이게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80%까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으로 20%, 위로 60%, 그러니까 한 80% 정도. 이 평균의 사람들은 이제 60%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단계가 이제 건강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평균적인 사람들은 거짓자를 자신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그럼 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짓자를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괴로우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제 자아로부터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자유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는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능력을 가진 자예요. 더 높은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요, 악이 쏘아대는 수많은 화전들을 이제 컨트롤해 나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들도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왕국을 추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세 단계가 있는데,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다툼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산교회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1단계예요. 지금 2단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막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내 가족이 꼴보기 싫은 말을 해도 그들을 보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을 용납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 왕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넘어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가족들을 주신 거예요. 아까 간증했던 이은하 집사님의 그런 상태도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제 저런 가족들마저 품어주리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병적인 단계를 몰상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균 단계에서 5, 4, 3, 그리고 2단계의 첫 번째, 거기까지가 상식의 단계예요. 상식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의 두 번째, 자기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다툼부터가 이제 상식을 초월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몰상식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왜요? 몰상식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혐오해. 우리는 더 원수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줘야죠. 그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혐오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상식을 초월한 단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그냥 우리에 훅 빠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을 얘기해도 와, 이건 너무 우리랑 달라. 막 이러면서 또 거절한다던가. 그런데 맨 오른쪽 보십시오.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속에 있어요. 그런 저는 1단계에 속한 사람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2단계에 자기 왕국과 하나님 왕국을 다툼하는 분들은 많아요.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툼. 거기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왜 못 올라가느냐?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입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엄청난 사역을 함에도 이 단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주영산교회로. 왜요? 이 자유의 단계에 살라고. 아멘. 네. 이거는요, 1000대의 덕을 쌓아도 이 기회를 못 얻어요. 1000대의 덕을 쌓아도 이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 근본원이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까지 찬란할 리가 있겠어? 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형상과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고 이런 수많은 오해 때문에 내게 상처 준 부모가 찬란한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가장 내 편이어야 되도록 그렇게 내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나를 때렸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랬던 부모가 나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사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요. 어릴 적에 나를 함부로 대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존재이지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 육신의 부모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내 자녀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 뭡니까? 바로 1단계 레벨에. 우리는 최소 지금 몇 단계에 와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다툼. 왜냐면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추구하고 싶은 그 묶임이 있어요. 왜? 어릴 적에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왕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중독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그걸 정지하지 마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 자신, 내 왕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해서 새 사람을 입히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다툼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툼의 장소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그 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 실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긍정적이고 새 사람의 형상의 말씀이 나오고 남들 다 저 사람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 힘든가 보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요. 커피숍을 갔는데 직원이 불칠 전에 그래서 다들 그 직원을 막 씹고 있어. 근데 리니가 거기서 오늘 저 직원이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딱 상황 종료. 네? 우리 축복해주자. 이러면 완전하게 또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지옥의 형상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격려와 사랑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어떤 상을 받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
한 명이에요. 25절 뭐라고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이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이뤄낸 명성, 인기, 자기 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져요. 내가 오늘은 저들을 위해서 내 돈을 포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다음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내 의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하잖아요. 더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저는 심지어 제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제가 선교사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그 민족에게 그 거대한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스크를 나는 매주마다 가가지고 저기가 교회가 될 것을 선포했어요. 그 땅에서. 제가 훈련시키는 청년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땅에 선포하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모스크 대신에 교회를 세울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세울 교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에 너무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 삶이 왜 저러지? 말씀에서 나오는 그 형상이 아닌데 왜 작은 일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왜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 기준에 못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품고 세상을 입혀주면 될 일인데 왜 연약한 사람 하나를 못 품고 계속 판단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보다도 한참 떨어져요. 그분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구나.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이 교회, 그 형상이 드러나야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데 악한 용을 쳐야 되는데 허공을 쳐요. 그럼 누가 맞아요?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이 맞아. 나에게 잘못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들을 쳐야 되는데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죠. 허공을 치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싸우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급을 못 얻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얻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권세를 얻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오호라 통지라. 네.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의 권세를 쓰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사단의 종처럼 그냥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마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저런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고 자녀 권세를 못 쓰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갈망보다는 악이 원하는 갈망에 자기를 내어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느라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느라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만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를 신경 쓰면 될 일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입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이 뭐예요? 육신, 옛사람의 온갖 형상들이 내 안에서 막 드러나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드러날 때 그것을 친다라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자꾸 악한 영이 속삭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의지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열망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사하심받은, 그래서 예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나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쁜 감정이 느껴졌어요? 나쁜 거 사고 싶은 막 열망이 있어요? 그거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사도 바울이 명확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자랑을 해요? 그가 1단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죽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인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남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1000명당 1명이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1000명당 1명이 남은 자예요. 그 1000명당 1명 중에 또 일부가 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영상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상속자의 삶을 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을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더 준비돼야 되는구나. 내가 더 새 사람을 입을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더 힘있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은근히 제 안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줬는데, 도왔는데 이거밖에?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죠. 아직도 그거를 나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죽이고 오히려 더 찬란한 예수님의 것을 입고, 그러니까 제가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 부족해.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물귀신처럼 붙잡아 끌어내려는 그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단계부터 9단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로부터 뺏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정죄하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들 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고맙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 고마움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막 연약해서 내가 누군가를 섭섭해하고 있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구나. 그래서 제가 더 축복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그것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분은요. 진짜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우린 영광인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더 찬란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고. 예.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그죠? 양자는 친아들하고 똑같은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속자답게 내 신분을 인정하고 상속자답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들에 화전들에 내가 반응하고 동의할 때 그걸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상속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